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분만 더 인사할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큰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결단과 도전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교회 다음 세대 리더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또 은혜가 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영과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로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다시 한번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아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왜 썼을까요? 전화기가 없으니까요. 전화기가 없고 통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에 유일한 소식을 주고받는 그러한 전달 방식이었기 때문에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어떤 상황에서 왜 쓴 편지냐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유대인의 어떤 교리와 그리고 또 다른 이방 종교에 그 혼합되어지고 그리고 또 윤리적, 도덕적 이러한 것들이 막 이렇게 섞이게 되면서 그 안에 내 말이 맞다, 너 말이 맞다 서로 자기의 주장을 주장하다 보니까 큰 분열이 일어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설명으로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전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화목하고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분열과 분쟁의 모양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에다가 그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아주 정성껏 기록을 했습니다. 전화를 할 수 없으니까 아주 그냥 정성껏 이 성경에다가 이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어찌 보면은 이 권면의 말씀, 권면의 편지는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설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여주고 있는 이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첫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상대방을 속일 수는 있어도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지 지금 앞뒤 설명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저는 이 문장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좀 이렇게 알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그리고 또 여러 번 묵상을 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깊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철학적인 내용도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세상의 크기와 그리고 깊이, 넓이를 가늠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본 것들은 내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은 내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며,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완전하게 새로움을 느끼게 되고 낯설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그만큼 작은 변화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또 색다름을 느끼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변화에도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함을 느끼게 되고요. 조그만 변화에도 감정과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완전히 유동치는 게 바로 사람의 기분이고 감성이고 마음입니다. 우리가 날씨가 바뀌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봄을 탄다, 그리고 또 가을을 탄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기분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법인 것 같습니다. 또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휴가철을 맞이해서 해외로 휴가를 많이 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해외를 가면 뭐가 좋냐면, 그동안에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볼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먹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먹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즘에는 여기 수원 땅에도 외국인들도 많고, 그리고 또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외국인들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옛날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나와 생김새가 다른 사람들, 눈이 파란 사람, 얼굴이 하얀 사람, 또는 피부가 까만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움을 경험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는 이제 새로운 것을 보길 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 너무도 크고 나는 너무도 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나 없이는 세상이 안 돌아갈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나 없이는 뭐가 좀 세상이 안 돌아갈 것 같고,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조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세상은 너무도 크고 너무도 오묘하고, 그리고 또 시간은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멈출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 한 사람 없어도 세상은 흐르고 시간도 흐르고, 그리고 또 세상은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을 설명을 드린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너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거, 그래서 머릿속에 정립된 사상과 사고방식, 생각들, 그것만이 진리고 전부고 그게 옳은 거라고 믿는데, 그거 완전 틀렸다, 옳은 게 하나도 없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첫 번째 문장처럼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넓고 큰데,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미스테리가 얼마나 많은데 세상 다 살아본 것처럼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네가 보고 듣고 경험한 세상으로부터 얻은 지식한테 속지 말아라 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볼까요? 어떠세요? 예뻐요? 예쁘고 잘생기고 잘났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인사해 보기 원합니다. 세상은 넓고 세상은 크고, 내가 보지 못한 건 너무 많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마시고 교만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학교 20살이 돼서 이제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철학을 배우게 되는데, 이 철학을 처음 입문할 때 이제 배우게 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철학자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들려드릴 건데 다음과 같습니다. 동굴에서 손과 발이 묶인 채 평생을 벽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불쌍하죠. 가끔 동굴로 빛이 들어올 때 빛이 자신의 등을 비춥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앞에는 그림자가 비추어집니다. 이 사람은 밖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보면서 저거는 살아있는 것인가? 생명인가? 저것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실체라고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자를 계속해서 평생을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그림자가 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림자에 생명이 있어요? 없습니다. 생명이 없고 그저 그냥 빛에 이제 드리워진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손과 발이 묶여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풀려서 밖으로 나오게 돼서 드디어 햇빛도 보게 되고 태양도 보게 되고 나무도 보게 되고 하늘의 새도 보고 바다의 물도 보게 됩니다. 천지 만물을 보면서 오묘함과 그리고 또 정말 신비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봐왔던 이 그림자, 그리고 또 내가 보지 못했던 햇빛과 여러 가지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알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이후에 그 동굴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과 똑같이 평생을 벽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은 이 사람더러,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내가 봐왔던 이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고 가짜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온전한 실체는 그림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요? 실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세상의 천지 만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생명이 있는 것이 뭔지 이 사람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림자가 실체라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은 직접 보고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동굴 안에서 보고 들은 것을 진리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세상의 지혜가 됩니다. 동굴 안에 있던 사람에게는 그림자가 자기의 지식이 되는 거고, 밖에 나온 사람은 그림자가 가짜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그것이 또 다른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가 본 것이 진리라고 믿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빠져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본 것만을 고집하며 그리고 나타내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이 주는 지혜,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지혜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세상의 지혜가 진짜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말씀에 너무너무 적합한 인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전서를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교의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편지에 이러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본인이 실체를 봤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실체를 봤기 때문에, 자기가 전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이고, 자기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큰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큰 학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로마였으며 그 중에서도 학문의 중심지라고 알려져 있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요, 오늘날의 강남과 같은 곳입니다. 그냥 눈만 뜨면은 아이들이 학원 가고 학원을 뭐 3개, 4개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눈만 뜨면 철학적 논쟁과 윤리적 논쟁,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학업을 계속해서 이어왔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엄격한 집단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죽어라 공부만 했다 이겁니다. 공부만 하다가 공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는 공부를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이제 그러한 가르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바리새파에 속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뭐냐면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행하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또 율법도 계속해서 달달 외우고 그리고 또 자부심을 가지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만 인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은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인정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또 그에게는 또 특별히 열정 또한 있었기 때문에 대충 배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평생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평생 금식과 기도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를 놓치지 아니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태어나서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계속해서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뭐든 할 수 있을 만한 상황과 조건과 조성이 되어 있어도 열정이 없으면은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도 갖추어져 있었음에도 동시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 그 종교적 행위를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철저하게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열정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단적이고 그리고 또 위험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떤 신학적 어떤 그리고 또 이 종교적인 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이단성이 있고 위험한 존재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 열정이 넘치는 나머지 목숨을 빼앗을 만큼이나 그들을 이제 잡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어떤 이제 가혹한 어떤 매질을 하면서까지도 살인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자기에 맡겨진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신념 때문에 그리고 또 자신의 신앙 때문에 가짜라고 믿었던 예수 추종자들을 가차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철저하게 세상적인 지식과 경건 훈련만이 이제 지혜라고 여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열심을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들은 정말 자신감과 자존심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왜 갑자기 바울에게 나타나셨을까? 왜 갑자기 바울에게 나타나셨을까? 예수님이 왜 바울에게 찾아오셨을까? 다메섹에 지켜줘야 되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 아니면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갑자기 만나 주신 걸까? 왜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은 만나 주신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땐 갑자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서 수도 없이 들으시고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 진짜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만나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하나님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전혀 그런 기도는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있었는데 좀 새롭지 않나요? 예.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당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당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타이밍에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때에, 이해도 되지 않는 그 타이밍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고난과 아픔, 그리고 또 갈등과 괴로움, 힘듦과, 그리고 또 나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저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쩌면 내가 원하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 상황이 이런데 제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합니까? 저는 지금 이거를 했고 이 기도를 했는데 왜 이런 응답을 주십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곤란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거는 제 기도와 맞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죽이기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왜요?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의 사람한테 가서 내가 왜 기도를 받아요? 나보다 공부도 안 한 사람한테, 그리고 또 예수를 잡아 그리고 또 박해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나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또 아나니아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또한 순종하여 움직였습니다. 순종하여 움직였을 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때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움직이는 게 그리스도인인 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던 기도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 세상의 지혜가 다 부질없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진리이고 실체이고 완전하신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친구들, 오늘 저녁부터 이제 우리 리더십 수련회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는 어떤 상황에도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둘째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성도들이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떤 분열이 일어났냐면, 그동안에 이제 교회를 담당하여 가르치고 목회를 해왔던 지도자들을 놓고 이제 여러 가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누구에게, 누구는 누구에게 이렇게 세 분파로 나누어져서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 누굴까요? 방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듯이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뒤로 하고 사도 바울만 온전히 고집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돌보았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사람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고 기적을 보았고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세 부류로 지금 사람들이 나누어져서 누구는 베드로에게로, 누구는 바울에게로, 그리고 또 누구는 아볼로에게로 섬기는 그러한 섬기고 따르는 그러한 이제 세력이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누어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나누어졌을까요?
당시 고린도 지역의 이 사회적 배경을 좀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헬라 문명을 이어받아서 철학과 수사학이 고도로 발달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학문의 깊이가 다른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결국 사람들 또한 그 학문과 그 배움의 깊이에 이제 덩달아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생각하는 바가 계속해서 이제 깊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철학과 수사학의 영향을 받아서 말을 잘하는 사람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뭐 키가 크거나 잘생기거나 이런 사람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조리 있게 잘하며 논리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매력을 느꼈다고 해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에 고스란히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에 매료가 되어서 사람을 볼 때 그 지혜대로 평가하고 취향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며 그리고 또 말을 잘하는 사람, 그 나의 이 어떤 그 학문적 취향에 맞는 사람을 이제 분별해서 그 사람을 쫓는, 그 사람을 따르는 이러한 형태의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 초창기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볼로는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설교와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과는 굉장히 달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사명감과 그리고 또 누구보다 자신감과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낮추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설교와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의 진정성에 감동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쫓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게바라 불리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렇게 불릴 정도로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지만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된 이유는 이걸 거예요. 나랑 잘 맞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니까.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따르고 싶고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빨리 떠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이 사람들에게 다 있었기 때문에 누구는 베드로에게, 누구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이런 모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덩달아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냐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따르는 베드로가 진짜고 그가 가장 잘합니다, 그가 진짜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흉보고 그리고 또 없는 얘기 지어내고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좋지 않은 모양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정말 나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다른 인물이 경쟁 상대가 되어버리면 경쟁 심리가 되면서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된다. 이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파벌이 생겨지게 된 것이고 라인을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그것은 점점 이제 시기와 질투로 번지게 되면서 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경쟁 심리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만 보아도 그 시기와 질투의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살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시기하였기 때문에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요셉을 질투한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무너집니다. 스스로 무너져요.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다 무너집니다. 죄로 이어지고 결국은 무너집니다. 한 분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도 무너질 뻔했는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냐면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요.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3명의 목사님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요 설교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멋진 말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웁니다. 그만큼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몰간 목사님은 성경 강해로 유명한 그러한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술가로 알려져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마이어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로 굉장히 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월간 목사님은 부흥하는 데에 목회를 이어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이 목회의 모습을 보면서 마이어 목사님이 마음에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나는 목사인데 왜 저렇게 목회를 잘하고 있고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려서 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왜 나는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걸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떠나가게 도와주세요. 꼭 떠나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를 바꾸라고 하시냐면 시기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지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뒤돌아서고 한눈 팔고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세상에 우리가 있게 되면은, 아니 세상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시기와 질투의 모양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계속해서 있어요.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마이어 목사님과 같이 그를 축복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굉장히 막 이제 그렇게 좋지 못하게 드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죄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 요셉의 형들과 같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기의 질투심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죄의 근본,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무서운 질투와 시기심이 생기다 보니까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나랑 맞는 사람도 있어서 결국 지금 이제 세 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본문 말씀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자랑한다. 이게 뭐냐면요, 이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원하는 지도자를 보고 그 사람만 놓고 칭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따르지 않는 사람은 뭐한다? 욕하고 끌어내리고 이간질하고 뒤에서 막 좋지 못한 소문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랑 잘 맞는 사람만, 내가 원하는 사람만 그 사람만 자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세상의 지혜는 다 버려라, 세상의 지혜는 다 버려야 된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면 다 너희 거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너희 거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나 미래나 구분할 것 없이 예수님만 너희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본인의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주목하고 사람을 차별하여 따르는 행위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목하고 사람의 소리를 귀 기울이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원하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에 갈급해하며 기도하며 구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보일까요?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소식을 또 이제 전해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믿음을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게 되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미성숙한 믿음의 모습의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본 눈이 뜨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이 좋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아볼로가 좋아 이러면서 당을 짓고 그 교회 안에서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모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아직 안 띄었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자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뭐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없고요, 영적으로 자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죽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고,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말씀도 보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누가 뭐 하자고 하면은 이제 가서 이제 같이 협력해서 하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이거를 영적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잠에 들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반응하여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감사를 누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저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신실해 보일 정도로 저 사람 굉장히 은혜스러워 보입니다. 어떤 때는 저 신앙의 모양이 부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요,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잠깐 깨어난 사람은 다시 잠에 듭니다. 잠시 뒤돌아서고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순간 다시 영적으로 잠에 든 상태로 빠져든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났다가 뒤돌아서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내가 뒤로 하고 묵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다시 잠에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고린도 교회였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예배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또 어떤 교제의 모양이 있었겠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지지 않고 뒤돌아서면 자고,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그리고 또 때로는 분쟁을 하며 싸우고 있으니 그들은 올바른 믿음 가운데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이 뭔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자는지 깨어져 있는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무슨 걱정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은 사람을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태는 내가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나오는데, 영적으로 다시 잠에 들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또 못마땅해서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서, 이간질을 시키기 위해서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위로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죄와 그리고 또 손찌검과 그리고 또 겸손과 용서와 온유의 모양은 없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잠에 든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문 말씀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다라면 나에게 있는 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시고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거라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세상의 지식이 막 튀어나와서 가끔 사람들에게 하지 못할 말과, 그리고 또 나의 격을 낮추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이제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가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이어 목사님과 같이 상대방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상대방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영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과 그리고 또 이러한 행위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그리고 또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